같이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안은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껏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리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주님을 원망하고 주의 은혜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 이 악한 세상에 혈기로 대적하기보다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석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소금과 같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강건함을 주시어서 모두가 운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숙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기도연대 9에서 15팀 특송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룡산 뒤에 가보세요. 맨 기도 굿당에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나?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살면 살수록 소원이 생겨요. 어린아이들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 이 아이들은 달력에다가 체크를 다 해놔버려요. 그러고 그날이 되면 정확하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소원이 있고 또 어른들의 소원이 있고 부모의 소원이 있고 성도의 소원이 있고 목사의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를 엉뚱한 데다 대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세월을 낭비한 거잖아요. 10년, 20년, 30년 엉뚱한 데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으니까 내가 왜 이 우상에게 빌었을까? 귀신에게 빌었을까? 주님 영접하고 나와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그때 이제 땅을 치고 이렇게 후회하는 게 뭡니까? 허송세월한 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나이 많은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동기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신학대학원에 나는 그때 당시 31살. 그런데 50이 넘은 사람이 신학교를 온 거예요. 학교에서 중학교 교감하다가 오고 사업하다가 오고 공무원 하다 오고.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온 것이 후회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일찍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된다. 밖에서 허송세월을 하지만 안에서도 허송세월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슨 문제예요? 따지면 교회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탁탁탁탁 표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시겠다는데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장승천 목사는 설교를 해라.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그 아픔이 뭐냐? 안에서의 문제예요. 안에서의 문제. 전염병, 전쟁, 핍박과 환란, 여러 가지 도전,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요,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제예요. 어떨 때? 교회가 안에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를 탁 치면은 그냥 그 살아있는 믿음의 힘으로 딱 방어를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 외부적인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가 제일 열심이었을까요? 핍박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한편으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일깨워 주셔서. 핍박받고 예배당에 나가면요, 예배당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줄나요.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복도에 집합해가지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환자들이라고 침 뱉고 막 경멸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한 10대 명이 줄 맞춰서. 그러면 그게 탄약 창고에다가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붙여놓은 건데 그것만 딱 산모퉁이를 돌아가서 보이면 전부 우는 거예요. 왜? 핍박받다가 갔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뭐 주일날 교회 가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 예배당 보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핍박받다 예배당 가니까 감격.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군종사병이에요. 신학교 1년 다니다 온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이렇게 핍박 안 하고 그럴 때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잘하나 못하나. 이
귀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귀가 그때부터. 그래서 요즘 그 어떤 교회는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주일날 하나됨의 축복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에다 하나됨의 축복 하고서 탁 누르면은 누가 설교했나 원고가 딱 뜨죠. 그럼 그 원고를 쫙 펴놓고 목사님 설교하고 들으면서 대조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똑같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 그럼 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다. 특히 오늘날 세계교회의 내부 문제가 뭐냐?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새 귀가 못이 박혔을 거야.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의 문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과 새하늘 새 땅,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여기 있었죠. 이거 이제 행사 때문에 이거 붙였지만 거기 보면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복음을 빼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환경운동, 정의, 뭐 계속적 창조, 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복음 안에다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은 내가 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실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자리를 빼앗기고 정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못 믿으면 허송세월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도를 우리가 계속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뭐 하면서 갈 겁니까? 기도하다가 가야죠.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한 그 기도, 그분의 기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잘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 지속적인 기도. 기도는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제 혼동하지
않고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고 지속적인 기도가 뭐냐? 자, 내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3번 했어.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도 저기 앉아가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했어. 그게 중언부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가게 서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자,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정말 여러분, 가게나 작은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요, 피말르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거 털어서 가게를 만들었는데 손님이 와야 되고 이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서,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처럼 계속 좀 기도하라고. 가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자꾸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귀에 쏙 들어와서,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손님이 안 와. 또 아니나 다를까. 그 희한하죠. 가게 딱 열면요, 처음부터 손님이 막 오는 게 아니요, 몇 터지는 게 아니요. 우리 김옥수 원사님 가게 열으니까 처음부터 막 밀려 들었어요? 아니죠. 뜸지려요. 그래, 이 집사님은요, 에이씨,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맞네, 기도하자, 기도. 그래갖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해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막 가게 주인이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 막.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장 뭐 하십니까? 이렇게 눈을 떴어요. 아니, 가게 문을 열어놓고 왜 그냥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안 오는데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 그러면 된다고. 아, 그런 거였군요.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그냥 선전을 해대는 거예요. 선전을. 자, 이건 하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화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지속성이라는 것을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가 괴롭죠. 그 시간성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아뢰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때 우리가 이제 죽은 기도가 되나 깨어있는 기도가 되나 갈림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날 때
이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니 주여, 내가 정말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빨리 좀 당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면 안 돼.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깨어 있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잠자는 거를 뭐하고 동일시하게 여기냐면은 죽은 거 동일시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지 않은 기도는 잠자는 기도고, 깨어있지 않은 기도는 죽은 기도고, 죽은 기도는 10년을 했어도 허송세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주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 우리 가정에서도 불평하는 것은 독약이에요. 교회에서도 독약이에요. 우리 전 인생이 불평이면 우리가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 그게 무엇이냐? 살아있는 기도, 그게 무엇이냐? 감사해.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다. 감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죽은 기도를 들으실까요? 깨어있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깨어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 응답이 더디고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불평 늘어놓는다고 무조건 처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인데 불평하고 있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은 지금 그냥 집 한 칸이 없어서 애를 먹고 고생하는데 막 9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집이 좁아가지고 신경질나 죽겠어요. 요새 짜증나. 아니 집 한 칸도 없는 사람 앞에서 그걸 불평하고 자기도 불평하면서 살면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런데 방 한 칸 있어도 찬송가 부를 때 뭔 생각하면서 부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두막집에 있어도 불평 안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생각들을 다 뒤져서 또 올해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적는 것은 또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 나는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 불평. 아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아니,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다니요?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전 일생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돼서 늘 응답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 응답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은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임숙기 원사님 추수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우리 권사님, 그 건강과 또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 앞에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린 사랑하는 귀한 종들, 기도와 또 그 모든 삶의 주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